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나오죠. 먼저 그 7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도아니, 다섯 번째가 사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그리고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이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영상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7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7교회가 다 대표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의 그 내용이 그 당시 교회만을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현재 우리들의 신앙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자,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옆에가 반모섬,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니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쭉쭉 있죠. 골로새는 좀 이따 설명해야 돼서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꼭 북두칠성 모양 같기도 하고 약간 또 점선을 이으면 삼각형 모양 같기도 합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거리는 2배 정도 됩니다. 약 한 170km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다 90km씩. 그러니까 에베소부터 서머나까지, 서머나에서 그리고 도아디라까지, 버가모까지 다 90km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죠. 그래도 오늘날에는 차가 있으면 그래도 걸어가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는 차가 있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며 읽지 못할 성경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읽지 말라고 만든 책이 아니라 쉽게 읽고 오히려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요소와 그리고 그림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이 담겨서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내용이었다, 이야기였다라고 말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주의적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상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환상도 있고 계시가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 가지고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과거주의적이고 미래주의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관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이 없이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그다음 오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책망받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와 어디 교회입니까? 첫 번째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얘가 좀 충성 잘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작은 것으로도 충성을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한 군데 있으니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하나씩
뭐 칭찬도 하고 그다음에 책망도 들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에 앞서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명 그리고 지금은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구나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이제 지역을 들어가면 지금 이제 복원하고 있습니다. 복원한 지 한 10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에서 지금 이제 막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큽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네, 이게 전체인데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 입구 침입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로마나 뭐 우리 이탈리아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또 넘겨주시죠. 이쪽 부분에 넘으면 이쪽이가 지금 좀 하얀 곳이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원형 경기장이죠. 네, 원형 경기장이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엄청 크죠. 에베소 지역이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역이지만 에베소 지역보다 더 부강하고 더 잘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부자다, 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했다, 넘쳤다라고 알려주고.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책망할 때 그냥 책망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를 전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듣고 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말한 게 없고요. 그 지역의 지명과 그리고 환경과 여러 지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이 지역이 뭘로 돈을 잘 버냐면 목화 그리고 가죽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가면 목화밭이 많고 면과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됐죠. 자, 넘겨주시죠. 이렇게 목화밭의 전체가 더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여기가 이제 신전이거든요. 신전 밑으로 들어가면 이 신전에는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신전에서 뭐 사제들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전에서 섬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성의 그 고안을 갖댔다는 그리고 레지스처럼 그리고 여자 사제들 같은 경우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에서 그 여자들 한복 같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 속천을 다 드러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살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돈 주고 흰 옷을 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부터 다시 설명하지만 그 흰 옷을 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흰 옷을 사서 너희 수치를 가려라라고 말하는데 그 수치를 가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흰 옷을 입고 다니지만 속이 다 드러나서 벌고 벗은 너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건 수치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여기가 지금 아까 그 신전 뒤로 넘어가서 지금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리 밑으로 바닥으로 신전의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이 신전 쪽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저기 하얀 부분이 보일 겁니다. 하얀 부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좀 확대해서 보이는데요. 저기가 하얀, 저기가 파묵칼레입니다. 파묵칼레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목화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염화칼슘이 뭐 가스 뭐 밑에 유황 온천하고 이게 뭐 화학적인 반응이 이렇게 해서 하얘요. 정말 가보면. 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여기 파묵칼레인데요. 하얘요. 거기에 이제 물이 차 있으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은 다 말라버렸어요. 예. 그때 여기 물이 다 차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최근에 넘겨주시죠. 하니까 이렇게 다 제가 가서 찍어갖고 있는데 다 없어요. 물 있다고 봤는데 물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지구 온난화인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있는데 넘겨주시죠. 여기가 이제 파묵칼레.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죠. 이쪽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온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이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왼쪽 편이 파묵칼레 지역이고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히에라폴리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에서 그러니까 파묵칼레 쪽으로 해서 이 히에라폴리 쪽에서 이렇게 쭉 플로를 따라서 물을 가지고 와요.
물을 가지고 오면 수로가 길기도 길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다가 식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이쪽에서 지금 저쪽으로 산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측편입니다. 우측편으로 산이 보여요. 저기 바바라 산이라는 건데 저 산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좀 더 넘겨주시면 산을 확대시키면 저기 산 위쪽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우리 만년설처럼 눈이 녹은 그 물이 내려오면 어떤 물이 내려오죠? 아주 찬물이 내려오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뜨거운 물, 이쪽에서는 찬물 이게 수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중간에서 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치근한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지 마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리적으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살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도 있으면 당시에 찬물, 뜨거운 물이 다 갖춘 그 도시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살기 좋겠고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좋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전에서 여자 그 여성들이 뭐하는 여자들 신전에서 일을 돕는 여성들은 창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 창기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펙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사제들이 흰 옷을 걸치고 다니는데 이거는 그냥 걸치기만 했지 모기장같이 하얀 천을 그냥 걸치고 다 비친다는 이런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흰 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역 자체가 부르기아산 이 안약이 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약도 살 수 있고 안약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역에 유명한 것을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 너희도 안약도 있고 이런 약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금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 이것도 사고 저것도 다 하라는 거죠. 이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난 약품도 있고 옷도 사고 돈도 있고 잘 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그게 다 무엇이다?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으자고 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애한테 그랬습니다. 말을 너무 안 해요. 6살짜리한테 나가 너 나 안 들을 거. 그랬더니 갑자기 6살짜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고 너 어디가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라 해서 나 지금 나가요. 그런 거죠. 나가는 거야 진짜. 너 진짜 얘 나갈 거야? 엄마가 나가라면서 나가는 거지. 자 엄마가 진짜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나가. 앞으로 너 내 자식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은 아니잖아. 나가라는 거 했지만 마음은 나가지 말고 말 잘 들으란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한약을 사라 그리고 너희들이 흰옷을 사서 해봐라 너희들이 뭘 해봐라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어법을 써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전이잖아요. 자 신전이 지금 유리판이었잖아요. 여기가 다 신전이에요. 신전이다. 근데 바로 우측편이 지금 뭐냐면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 복원하는 거 지금 복원하고 있고 많이 복원됐어요. 자,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복원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전 옆에 여자들이 막 옷 벗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는데 옆에서 신전이 있어가지고 막 다 비친 옷 입고 다니고 막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소리 나오고 이런데 옆에가 교회가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울이 가서 세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옆에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교회를 세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 얼마나 뜨거워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곳 옆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뜨겁게 시작 안 한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뜨거운 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뜨거운 물이 찬물을 만나서 미지근해진 것처럼 신앙생활이 뜨뜻 미지근해 버린다는 거죠. 그 미지근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딱 그러지 않습니까? 날씨가 여러분이 여기 에어컨 나와가지고 시원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덥던가 사우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뜨뜻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여기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수로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로를 가지고 이제 물이 모여가지고 그 안으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또 데워지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익서가 뜨겁지도 않고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의미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라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 군대 가면 막 여기서 토하고 저기서 이제 토하고 열받으니까 막 요즘같이 여러분 갑자기 막 머리가 엄청 열받고 그런 거 토하고 뜨뜻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물은 오히려 막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위를 먹었는데 찬물을 좀 어느 정도 좀 마셔줘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 마시면 갑자기 막 느껴져서 뜨뜻 미지근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토가 나오죠. 구토가 쏠릴 정도의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신전 옆에서 이겨내겠다고 생겨났는데 나중에는 신전 옆에서 신전이나 교회나 이거나 저거나 신전이나 교회나 똑같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되버린다.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 부자다. 나 부족한 것 없다. 라오디게아가 잘 사니까 나는 부족한 것 결핍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핍이 없는 것, 내가 부족함이 없던 것 그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부자라고 다 여러분 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부자 안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나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서운할 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들이 크고 나니까 부모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때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부유한 상태인 거죠. 뭐 돈이 많아서 좀 그러겠지만 그냥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나는 신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 자, 곤고하다.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오늘날에서 곤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되게 고통을 받는 상태인데요. 마치 피부가 굳어지는 것 같은 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부가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걸 만져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갱글리 누료판이라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 병이 뭐냐면 옛날에 전쟁 나갈 때 일부러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부위를 감각을 제거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피를 흘려도 아픈지는 고통을 못 느껴요. 누가 창을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다 내 몸에서 나갈 때까지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서 상처가 나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곤고한 상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가 나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두려움도 또 필요합니다. 걱정도 필요해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하다는 거죠. 두 번째, 가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은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유하잖아요. 가진 게 많거든요. 근데 왜 가난하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충만하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하는 그 관점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가난한 것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가난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찾는 그 상태가 부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가난한 걸 바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네 번째,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안약이 유명하다고. 부르기아산 안약이 유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금으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자기들이 눈에 바르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 유명하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눈먼 소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은 떴다고 말하지만 눈이, 영적인 눈이 아예 잠겨버리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눈으로만 판단한다. 너희 신앙생활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주변에서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본다고 말하고, 이 소경은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 소경은 진짜 보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눈을 뜨고 보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영적 소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신앙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눈먼 소경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수치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옷감을 생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남아돌겠습니까? 입을 옷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입을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벗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유럽에 나와서, 한국은 그래도 건강 A주국이다 보니까 마음껏 못 벗으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유럽에서 실컷 한국에서 못 입던 짧은 것들 많이 입고 다니다가 탑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다가 한국 들어갈 때 좀 버리고 간다. 본인들이 말해줬죠.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 우리가 안 입는 거 아니잖아요. 옷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벗은 상태다. 너희들이 수치스러운 걸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그 수치스러움이 옷으로 가려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신앙이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옷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떴지만 눈이 떠져 있지 않고 감았다고 말합니다. 다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저 이거 있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너가 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없는 거야. 네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야. 네가 건강하다고 네 건강을 자부하지만 그건 건강이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야. 네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믿음 있지 한번 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옆에 너희 신전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사람들 그런 거 보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라.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우리 눈으로 그리고 우리 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회개를 하면 되게 촌스러운 신앙인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더 우리 때보다 죄를 덜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열심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의 이 삶으로 열심을 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영접 기도할 때 쓰는데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내 문 밖에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서 지금 들어오시죠.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어려웠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에다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맞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가 열려져서 교회가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신전 앞에 또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체육관 앞에서 남성들은 운동할 때 나체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위만 작게 이렇게 가리는 어떤 꽃갈 같은 그거 하나만 딱 하고 막 운동을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몸을 막 부대이면서 막 이렇게 인대다 보면 이상한 야릇한 감정이 생겨서 거기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완전 타락한 도시죠. 타락한 도시. 후패한 도시. 여자들은 복보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깨어있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현실 같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볼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여자가 먹고 다니고 여기 남자들 몸도 좋고 멋있고 오늘날도 막 운동회에서 몸 좋고 여러분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열심히 내고 회개하는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